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dom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며 은혜로 이 나라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비함으로 나아갑니다. 6월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기억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 예수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삼주 고백합니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이 성계에 나와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결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은혜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아픔과 슬픔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평안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다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단계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감을 잊지 않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남시찰 수련회가 지난 27일 화요일부터 어제인 토요일까지 몽골에서 귀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3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횃불을 들고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주의 교회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귀한 투표로 국민의 귀한 특권을 권리를 행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고백해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함으로 나아감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복과 은혜 누림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집사님 또 우리 완준 형제의 결혼함을 통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귀한 예물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물 드림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손길 기억하셔서 이 귀한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주의 복음 전하며 나가는 꽃교회 되어지고자 기도합니다. 사랑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사용하여 주시고 이 꽃교회를 통하여 아픈 이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음을 통하여 새 희망과 새 소망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의 도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7쪽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함께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일까요? 기쁨과 감사함, 또 반면에 슬픔과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모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갈 때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주 몽골을 갔었는데요. 처음에는 몽골 갔을 때 별이 많다고 해서 저는 하늘이 별이 다 덮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물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며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고백되어지냐면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몽골에 테르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넓게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다 푸른 벌판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산과 나무와 말과 소들,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막 이곳저곳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푸르른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고백되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산들도 나무도 그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그런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울창한 숲은 보이지 않습니다. 넓게 펼쳐진 푸른 벌판, 그런 초록, 그런 것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중보기도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중보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누굴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십시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셨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덧 입어야 함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금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양,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한다면 어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두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 둘 다 수영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해군에 있을 때요, 부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도 절대 긴장하지 마라. 너희는 무조건 살 거니까 절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물에 빠지면 나는 무조건 너희를 구할 것이다. 대신 너희가 기절하는 그 순간 나는 너희를 데리고 나올 거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는 사람의 그 괴력은요, 일반 사람의 그 힘보다 몇 배 더 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요령껏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맞부딪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있으니까요. 지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꽃교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교회일까? 부흥을,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막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교회는 다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주님은 꽃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제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 명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주님은 제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과 여러분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꽹가리처럼 나아가 소리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나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장면을 저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가 나가서요, 한 사람을 막 욕하더라고요. 막 조롱합니다. 성경에 어디 과연 그렇게 하라라고 나온 장과 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욕하라, 저 사람을 저주하라라고 성경에 단 한 절이라도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목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목사 아니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내 마음에 드니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맞아. 왜? 그것이 이것과 이 나라와 이 순간을 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향하여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다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순간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도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영화로움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고요. 예배를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우리 주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자녀 되어진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더해지는지 아십니까? 더해지는 줄 아십니까?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아픔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은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내 생각과 달리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참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공산국가였다가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1993년도에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그 나라가 바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아, 나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을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왜 몽골에서 아름다움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모두가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몽골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를 가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한국은 도로가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몽골을 갔는데 몽골에요,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광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자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고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제 관광지로 갔어요. 국립박물관을 향해 갔어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주 박물관보다 작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구경을 다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탔던 차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몽골 사람들이요,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막 길을 다니시더라고요. 버스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요, 차에서 그냥 컵라면 같은 걸 막 먹습니다. 왜? 차는 혹시라도 움직일지 모르는데 배가 고프니 말입니다. 왜 그날 그렇게 차가 막혔냐 하면 몽골에 이제 졸업식과 같은 행사가 있는 겁니다. 몽골에서 가장 큰 이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졸업식, 그런 축하,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많은 여성들이요, 그 큰 광장, 징기스칸 동상에 있는 그곳에 한 명씩 한 명씩 줄 서서 막 나오더라고요. 일반인은요, 올라갈 수 없대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전통 옷을 입고 이제 줄지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우러러 봐 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4명의 자녀를 출산하신 분이고 6명의 자녀를 출산한 분들이 저렇게 축하를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요, 대통령이 표창장을 줍니다. 상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와, 대단하다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함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감으로, 감당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낸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힘들 거니까.
어려울 거니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일들을 내가 만나게 되어줘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회이고 세상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일. 우리가 매주 수요일 말씀을 나눌 건데 이번 주에 고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전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왜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 생각에 갇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내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다시금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꽃교회의 모습입니다. 아파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그 교회, 어떤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내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평안함이 없으면,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부모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봤던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맨날 다툼 가운데 있고 시기하는 것 가운데 있고 미움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의 입이 거룩한 입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쁘면요, 우리가 행복하면요, 그 행복의 물결은 어떤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들이 전할 때,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나갈 때,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감당함은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사명임을, 함께하는 전도임을, 함께하는 역사된 일임을 믿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관광지를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교회로 간, 어떻게 보면 중직자로 간 저희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요, 너무 거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니까 이들에게 대충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가벼이 쉽게 대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를 통하여 다른 모든 이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나를 바라보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더해질 때 누군가를 위하여 평안을 빌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함으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평안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두가 그저 무언가를 쫓아 나아가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한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요, 너무나 무서운 사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요, 한 60대 사람이 기름과 라이터를 들고 가서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 탄 그 지하철을 불내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심장이 쾅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참 다행히도 그 지하철에 불이 꺼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 그 통로를 향하여, 반대쪽 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감사하게도 그 불냈던 사람이 잡혔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회일까요? 이게 어떤 사회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건의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중학생이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50대 교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야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합니까? 사랑으로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뭔가 이루어져도 우리는 금방 변하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였고 그 구원함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어지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과 희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아팠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에게, 떡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라도 복직하게 될 때, 너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역시도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내어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괴로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다하셔서 나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간구함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자 모두가 기도하며 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하여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 각자가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주님 세워주셔서 다시금 전 세계에 나아가 말씀 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위로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나라 이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며 다시금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